여러분 항상 기도 많이 하실 텐데요.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더 많은 게 사실이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내 기도에 대한 합리화의 자세일 때가 많아요.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한다. 응답받지 못한 내 기도를 그렇게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물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내 기도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여인이 한적한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집 옆을 지나는데 활짝 열린 창문을 통해서 그 집 안에 걸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서서 그 그림을 보고 있는데 어느새 자기 옆에 한 소년이 서서 같이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소년에게 너가 저 그림에 대해서 알고 있니? 물어보자 이 소년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달리 신부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 옆에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여인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후에 이 여인은 그 소년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다시 인사를 나누고 조용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저 뒤쪽에서 그 소년이 자기를 헐레벌떡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자 이 소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이야기해 주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못했다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 그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내 안에만 간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들 중에는 전해야 할 말과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자, 전해야 할 말은 어떤 말들이에요? 전해야 할 말은 어떤 말들입니까?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고 기쁜 말, 격려해 주는 말, 또 칭찬하는 말, 듣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말, 이런 말은 전해줘야 하는 말이죠. 반면에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전하지 말아야 할 말,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상처가 되는 말, 험담, 욕,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말, 그런 말은 전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전해야 할 말은 전하지 않고 전하지 말아야 할 말은 열심히 전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이거 너에게만 해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말해주었다는 그런 뜻인 거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 봤자, 내가 열심히 말해봤자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겨워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혼자서 내 마음속에 절대 간직하지 못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나는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들을수록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자랑이죠.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내 자식이 공부 잘해서 1등 했고 좋은 대학 갔고 좋은 직장 갔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했고 또 내 남편이 승진했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자랑들은
나는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지만 듣는 사람은 들을수록 짜증나고 들을수록 그런 자랑하는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모든 종류의 자랑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는 예수님을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일 자랑해 보지 않았다면 자랑하지도 못할 예수님을 왜 믿으시는 겁니까? 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 자랑해 보셨습니까? 만일 자랑하지 않았다면 자랑하지도 못할 교회를 우리는 왜 다니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자랑은 하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마음 아파 보신 적 있으세요? 자, 굳이 목숨 걸고 전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또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 관심 없다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예수님은 나만 축복을 해주시면 되는 분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믿고 기도하는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또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그리고 내 욕심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과연 내 신앙과 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왜 교회 다니고 왜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영광을 위한 조력자로 여긴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예수 믿은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바뀌었고요. 이 사회가 변화되었고 교회에서도 내 직분도 바뀌었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게 뭘까요? 예수 믿은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고 교회 안에서 내 직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한 대로 내게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였다고 내 직분이 바뀌었다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일주일, 한 달, 40일, 100일 또 1년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도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내 인격과 성품과 영혼이 바뀌지 않았고 또 내 언행과 내 삶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는데 신앙의 연수와 직분만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은 이후로 내 인격과 성품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언행과 삶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변한 것이라고는 신앙의 연수와 직분만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연수와 직분의 변화가 기도 응답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주여 주여 입으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의 위협 앞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민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박해와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약속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지시대로 금식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박해하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에서 어느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요, 내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실수록 다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난치병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습관성 주보 탐리증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 한자 다 읽는 거예요. 물론 주보 열심히 읽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 설교 듣기 싫으니까 설교 시간 때우려고 주보 열심히 읽고요, 또 하나는 잘못된 거 찾아내려고 철자 잘못된 거, 또 잘못된 내용을 찾아서 컴플레인하기 위해서 습관성 주보 탐리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찬송 찬양 편곡증도 있습니다. 찬송과 찬양을 할 때 가사를 내 마음대로, 박자와 리듬도 내 마음대로 부르는 그런 증상도 있고요, 또 습관성 예배 지각증, 습관성 졸음증, 습관성 안면 철판증, 무슨 말씀을 듣더라도 나는 저 말씀에 해당 안 돼,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나는 저런 말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증상도 있고요, 반대로 습관성 재발저림증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만 하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나를 타겟으로 설교를 하네, 일부러 나를 들으라고 나를 타겟으로 저런 설교를 하네, 그런 습관성 재발저림증도 있고요, 이처럼 만사 삐딱증에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예배의 습관과 관습도 많이 있고요, 또 교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도 잘못된 관계를 형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교우는 하나님께서 내게 형제 자매로 보내주신 분인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함부로 여기고 또 우습게 여기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좀 잘난 사람은 하나님처럼 또 섬겨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 봉사할 때도 잘못된 습관이 많이 있죠. 정말 내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를 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잘못된 관습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외에도 모든 교만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 자, 이 모든 병들의 근본적 치료 없이 신앙의 연수와 기도의 시간을 아무리 쌓아도
내게 어떠한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적 병에 대한 치료 없이 신앙의 연수만 쌓고 기도의 시간을 아무리 쌓는다고 한들 어떠한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것 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우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려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세우신 교회와 내 형제 자매로 보내주신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내 눈의 눈물이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축복받을 만한 자로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부끄러운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기도, 회개 없는 찬양, 회개 없는 감사, 회개 없는 제물과 헌신과 봉사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없이 주의 이름만 부르짖다가 결국 심판받는 자가 될 뿐이에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축복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 교회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새로운 한 해에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서 신앙의 연수만 쌓이고 직분만 바뀌는 자가 아니라 내 언행과 인격과 성품과 내 삶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언행과 삶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에,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